아, 어, 오늘 이제 이번 주부터 디모데 전서 하는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자, 디모데. 디모데는 사람 이름이지요. 아셨죠? 갑자기 등골이 오싹한데. 자,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처럼 여겨진 제자 이름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지요.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하고, 사실상 디모데 전서후서는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때 쓴 성경입니다. 그리고 기록의 역사에 의하면 디모데후서를 쓰고 좀 지나서 바울은 로마에서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시간표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울도 아무래도 직감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계속 이제 복음을 증가하다가 로마에 체포가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때, 여러분 사람이 인생이 마지막 때가 되면 쓸데없는 소리 안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죠. 유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도자가 평생 전도하다가 아들로 여겨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로 여겨진 현장에서 만난 제자 디모데에게 전달하는 유언과 같은 굉장히 가슴에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 다음 달에 전도자 바울이 렘넌트에게 전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붙잡아야 될 언약들을 확인할 건데, 오늘은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서론에 생각해 봅시다. 나라는 존재가 굉장히 소중하죠. 그런데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는 그 관점을 쉽게 얘기하면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정체성으로 나를 이해하고 바라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이 정체성에 따라서 행동과 모든 게 달라지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란 직분과 정체성이 있으면 함부로 안 움직이죠. 그죠?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정체성이라는 게 자기를 보는 관점인데, 우리 렘넌트들의 딱 삶을 보면 대부분 다 자기를 보는 관점의 기준이 뭐냐? 바로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이게 자기를 보는 틀이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자기를 판단해버려요. 사실상 이것 자체가 틀린 거죠. 그래서 렘넌트들이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이 학교에서 현장에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진짜 바르게 붙잡아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군지예요. 내가 누구냐. 사실은 이것을 여기에 빼앗겨버리면 모든 것을 빼앗긴 거라니까요. 한국 사람은 심리적으로 자기한테 있는 것보다 나한테 없는,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심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웃겨요. 짜장면 먹으면서 짬뽕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놀라운 게 나오죠. 짬짜면이 나왔잖아. 예? 놀라운 충격적인 발명이에요. 한국 심리라 그게. 이상하게 나한테 있는 것보다 나한테 없는 남한테 있는 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말고 하나님 떠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나의 것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거짓말 때문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는 오늘 디모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디모데라는 사람의 인물의 정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첫 번째, 디모데 이름의 뜻이 뭡니까?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예요. 이게 이름의 뜻이에요. 두 번째, 디모데는 자녀였습니다. 누구냐? 바로 유니게의 아들이자 로이스의 외손자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디모데는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디모데는 또 어떤 정체성이냐? 바로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어느 정도 제자였냐?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디모데라는 렘넌트가 제일 처음 바울을 따라서 선교여행을 떠난 나이가 몇 살인지 기록에 하면 14살이라고 기록해요. 14살 때 전도자 바울의 제1차 선교여행을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바울과 동행하면서 말씀 속에서 전도와 선교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바울의 마지막까지 지키는 제자였다고 말하죠.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전하는 글이라고. 무슨 말이에요? 그냥 제자를 넘어 바울의 마음에는 디모데가 진짜 자녀처럼 아들처럼 느껴진 거죠. 그러면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 신실한 목회자였던 거예요. 어린 나이였지만 복음과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귀하게 헌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디모데는 모든 앞에서 이끌었던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후에 초대교회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지도자로 자라나죠. 렘넌트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 자체가 그래요. 사도행전이 목사님 자주 설명하지만 28년에서 30년간의 기록이에요. 로마복음은 250년 만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앞선 1세대 베드로, 바울을 비롯한 대단한 사역자들 다 부름받고 그 다음 세대에 더 강력한 세대가 일어났어요. 그 세대를 이끌었던 지도자가 누구예요? 디모데라.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된 언약이 또 더 강력해져서 250년 만에 뭐예요? 로마 전체를 뒤집었어요. 자,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게 뭡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제 자기 점검을 시작해야 돼요.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마다 하나님 주신 이름이 있죠. 자, 나는 이름이 형길, 형통할 형, 길할 길. 그래서 제 이름의 뜻은 가는 모든 길이 형통하다 라는 뜻입니다. 좋은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누가 지었냐? 우리 큰아버지가 지었어요. 우리 큰아버지 예수 안 믿을 때.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한번 얘기하시더라고요. 형길아, 나는 이삭과 같은 삶을 살기를 아버지는 기도한다. 이삭은 언약을 붙잡고 가는 모든 길이 형통했어. 그 뜻대로 하나님이 네 인생을 축복하기로 한다고. 그러면서 저는 참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제 이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 렘넌트 중에 자신의 이름을 한자로 쓰지 못하는 렘넌트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한자는 중국의 글이니까 내가 꼭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주어진 이름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자, 이거 깊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여러분도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녀입니까? 두 가지 직분에,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부모 앞에서 어떤 자녀입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스스로 질문해 주십시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가라이로 자라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집은 불신자 가정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은 육신의 부모를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진 렘넌트로 자라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뭐냐? 자기 점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아란 말이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누군가가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그리고 어떤 가정에 나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한다면, 내가 태어나는 가정과 성별과 외모를 선택한다면 내가 이렇게 태어났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영국 귀족 가문에 첫째 아들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말 타고 폴로 하면서 자랐을 거예요. 저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김해에서 태어났거든요. 김해에서 태어나서 영도에서 자랐어요. 해풍을 맞으면서. 자,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부모님이 가정이 훌륭하다 아니다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시간표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냐.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는 어떤 자녀인가. 여러분, 자녀를 생각할 때 부모는 다 기쁩니다. 그러나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씁쓸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한번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막 우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치겠다고. 그놈의 시키 때문에 미치겠다고.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얘가 초등학교 때는 안 이랬는데 중학교 가더니 2학년 때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대부분 한국의 중학교 2학년은 이상해지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반항하기 시작하더니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복음은 관심이 없다고 막 하더니 온갖 방법을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예배를 안 가겠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미치겠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요. 권사님이 얼마나 정도 화가 났냐. 내가 아예 아브라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성경을 알아야지 웃어. 안 웃기는 애들은 마치고 스스로 진지하게 생각을 해. 왜 나는 못 웃을까? 알겠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뻔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 바치고 싶다 이거지. 하나님, 야, 데리고 가든지 쓰시든지 알아서 하라고. 내가 감당이 안 된다 이거지. 근데 그때 권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울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2년 동안 단 1초도 내게 기쁨을 준 적이 없다고. 근데 너무 더 가슴 아픈 것은 나는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때 권사님한테. 권사님 맞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리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의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약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녀인가요? 혹시 아빠가 들어오면 문을 닫고 들어가고 아빠가 눈이 안 마주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상태에 보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해야 되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는 바람처럼 왔다 갔다 하는 수많은 무리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길에 서 있는 제자가 있어요.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근데 딱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아무리 봐도 무리 같아요. 나는 아무래도 바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이런 렘넌트 있습니다. 오늘 고등부 예배만 드리면 된다면서 버티자면서 이를 악물고 버티다가 나가는 순간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돌아다니는 렘넌트 있어요. 있죠. 걔들이 뭐라고 하는지 무리.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는 언제라고? 지금이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 저 무리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바꿔요. 뭐요? 제자의 길에 따른.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제자의 길 앞에서 더 중요한 건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제자. 바로 디모데가 그랬어요. 기도하면 떠오르는 제자. 내가 요즘에 진짜 기쁜 게 있어요. 고등부 사역하면서
우리 고등부 안에서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뭐 다 소중한데 목회자로 결단한 우리 렘넌트들이 다 있어가. 와, 전도하니. 지난주 우리 복싱하던 최승찬이 나 붙잡고 포럼하고 싶다고. 예? 하나님 앞에 목회자 결단했거든요. 전도한 이야기 쭉 하는 건 안 돼. 재현이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엿들었지만 우리 지우도 요즘에 학교의 현장에서 전도하려고 굉장히 많이 몸부림치고 있고. 그런 렘넌트는 많이 있겠죠. 근데 내가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선다는 소식을 들을 때 사역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진짜 기뻐요. 기도가 달라진다니까.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제자가 돼야 돼요?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전도자에게 소망이 되는, 전도자에게 미래가 되는 그런 제자의 길. 근데 중요한 건 그래요. 말 잘 듣는 애가 잘 들으면 이뻐 그냥. 근데 말 진짜 안 듣던 놈이 갑자기 들으면 감동이 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까. 야, 이거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소망을 볼 하나님 감동에 눈물을 흘리신다니까. 그래서 많은 우리 무리들이요,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무리들이요, 제자의 길에 들어가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믿음들이요, 하나님 앞에 꾸미시십시오. 그러면서 네 번째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렘넌트 선교사로 현장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나는 신실한, 실신이 아닌데 엄청 다른 의미죠. 신실과 실신은. 신실하게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야. 렘넌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실하단 말은 변함없이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의 자녀를 사랑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닮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에 나타나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까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착하고 좋다고. 왜냐?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시라고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는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의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뭘로 갔는데요? 입시를 위해서 갔습니까? 맞아요. 고3들 고등학교 지나면 대학 가야지. 대학 안 가고 취업해도 되지. 많은 길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학교에 어쩌다가 추첨으로 갔고 노력해서 갔고 실수로 갔고 잘못해서 간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정체성으로 보내신 땅이라.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내가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이번 주 핵심 때 걔 봤는데 미국 있다 들어왔더라고. 내보다 2살 아래 여동생이라. 교회 안에 동생. 걔가 코가 커. 그래서 내가 별명을 코크다스라고 지어줬거든. 쿠크다스를 활용해가 코크다스. 그때 빵 터진 거야. 와, 그 별명일 때 사람들이 웃으니까 나도 너무 재밌고 걔도 웃더라고. 그러다 갑자기 얘가 어느 날 분홍색 편지지를 나한테 줬어. 그래서 내가 얘가 나한테 마음 고백 하나. 근데 진짜 마음 고백이에요. 첫 줄이 오빠 죽여버리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막 이랬지. 그러면서 안 그래도 코 때문에 미치겠는데 왜 오빠가 나한테 코크다스라고 별명 지어서 사람들이 지내고 할 때마다 코크다스라고 해서 자기는 슈퍼마켓에 가서 쿠쿠다스만 봐도 죽여버리고 싶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하더라고. 근데 바로 걔가 집이 가까워서 올라갔어. 집에 떡떡떡 놓고 했더니 나오더라고. 딱 새침한 표정 나왔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날 째려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누구야? 오빠를 잘 봐. 오빠는 강현이보다 입술이 두꺼워. 강현이는 별명이 RLS 교사예요. RLS 교사 있는데 RLS 다니는 애가. 강현이 별명이 주댕이에요. 주댕이보다 내가 입술이 두꺼워. 두 번째, 종섭이 우리 교회 별명이 대가리예요. 머리가 제일 커요. 나는 종섭이보다 머리가 커. 코크다스 너보다 코가 크단다. 무슨 말이냐?
나는 우리 교회 머리 큰 애 머리를, 입술 큰 애 입술을, 코 큰 애 코를 다 붙여놨어. 나는 어떻게 살겠니?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내가 하나님이 눈으로 볼 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고. 제발 사람이 보는데 휘둘리지 말라고. 나는 네 볼 때 코가 너무 이뻐서 그렇게 장난친 거야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왜냐, 살라고. 죽여버리고 싶다는데 마음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살아야지 거짓말을 했어. 근데 애가 막 눈물을 흘리더니 오빠 고맙다고 들어가더라고요. 휴했죠. 그리고 15년 뒤에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미국 가가지고 갑자기 남편이랑 결혼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미국에 있는데 아침 햇살 맞으면서 일어났는데 그냥 갑자기 물어봤대요. 오빠 내 어디가 제일 이쁘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얘기했대요. 난 이 코가 제일 이뻐. 근데 갑자기 내가 생각나서 너무 고마웠대. 막 메일을 썼길래 내가 혼자 웃으면서 그래 코끝아서 행복해라 이렇게 내가 보냈는데, 이번 주 핵심 때 봤어.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속으로 코끝아서라고 소리쳤는데, 자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잘 봐요. 다 렘넌트들이, 내 사역하는 렘넌트가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성형수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난 얼굴이 엉망이라고. 아니야 너 이뻐. 아 이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뻐. 근데 막 성형수술 인생이 거기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딱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처음 한 게 쌍꺼풀 수술을 했어. 근데 수술이 잘 됐을까 안 됐을까? 완전 망했지. 눈이 안 감겨. 수련회 때 자는데 반쯤 뜨고 자고 있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제가 너무 가슴 아픈 게, 많은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최고의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사랑을 다 놓쳐버리고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시선에 자기를 판단하고 매여서 속고 살아간다니까. 여러분은 존재 자체로 소중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 이사야서 얘기해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럽다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가 진짜 내지. 그래서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찾고 하나님이 주신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진짜 기억해야 될 참 정체성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지으신 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마태복음 16장 얘기해요.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반석 위에 교회로 세움받은 나. 무슨 말이에요? 렘넌트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분필이 내 손 안에 있잖아요. 뺏어봐요. 자신감 있는 렘넌트 나오면 뺏어보라니까. 못 뺏어요. 누가 뺏을 수 있어요? 나보다 강한 사람.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세우셨어. 누가 흔들 수 있냐고. 누가 무너뜨릴 수 있냐고. 없다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진짜 이 정체성 가지고, 아 그렇구나, 나는 많은 연약함이 있지만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 내 인생을 세우셨구나. 이거 딱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지으시지 않았다니까. 렘넌트 여러분, 내가 자주 한 얘기잖아요. 자, 이 분필 누가 만들는지 알아 몰라요? 모르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거 분필 가방에 넣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이 예배실 안에 있는 수많은 물건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그 가치가 있든 없건 만든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준 이름이 있고 그 사람이 만들면서 가지게 된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이 분필은 가치 없는 거지만 이렇게 칠판에 쓰여질 때 빛을 발해요. 여러분, 사역하러 갔는데 칠판이 있는데 불필요 없으면 얼마나 불필요한 줄 알아요? 근데 이게 딱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들 때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만들고 만드는데 어찌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안 두시고 만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뭘로 만드셨어요? 언약의 성취의 도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언약을 내 비전으로 끈으로 붙잡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 속에서 실천해봐요. 그러면 뭐가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내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돼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렘넌트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자기를 점검해봐요. 응? 자기를 한번 점검해봐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진짜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목사님이 내가 자존감이 되게 낮았던 게 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그때만 이제 계속 덩치가 커지고 하면서, 그리고 제가 한번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이제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부 회장이었는데 임원이 8명이었거든. 근데 7명이 여자였어. 근데 갑자기 여자와 싸워야 되겠다는 그런 이상한 생각이 잡혀가지고 고등학교 때 여자들 엄청 싸웠어. 임원단이랑 맨날 싸우고 그랬거든. 류 목사님 딸이랑 맨날 싸우고 그랬거든. 근데 이제 고등부 때 수련회 갔잖아. 고등부 때 수련회를 갔는데 갑자기 전도사님이 울면서 그 기도회 하면서 평상시에 좀 그 마음에 짐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기도해 주라고. 그날 눈 감고 딱 눈 떴는데 갑자기 7명이 내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내 몸에 손대고 기도하는데 속으로 엄청 분노했거든. 가만히 안 놔두겠다. 끝까지 싸울 거라면서. 막 이 생각하고 막 고등학교 때 여러 가지 뭐 자존감도 낮고 갈등도 심하고 문제도 많았었던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메시지랑 상관없는 황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내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갔는데 그 수련회 장소가 이제 무척산 기도원이라고 등산로를 1시간 반 올라가면 산꼭대기에 기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해. 그러면 스피커랑 간식부터 다 등산을 하면서 올라가야 돼, 애들이. 나는 그때 스피커를 들고 올라갔지요. 그러니까 진짜 렘넌트들, 여자애들 음료수, 남자들은 키보드도 들고 1시간 반 동안 등산한다니까. 상상돼요? 했어요 그때. 했는데 가다가 내가 중학교 때였다. 중학교 있고 중고등부 같이 수련회 갔는데 갑자기 등산을 계속하니까 목마르잖아요. 목말라가지고 내가 목사님한테, 그 전사님한테, 담당 전사님한테, 전사님 음료수 마셔도 돼요? 마셔. 마시라고 했어. 내가 음료수를 마셨지. 근데 수련회 도착하고 둘째 날에 기도회 하고 마쳤는데 고등부 전사님이 이제 우리 기도회 마쳤으니까 파티하자고 해서 과자랑 음료수 다 가져와 있는데 음료수가 2병이 나온 거예요. 2병이. 왜냐하면 한 150명이 올라갔는데 음료수가 2병밖에 안 남았어. 왜냐 30병이 올라갔는데 올라오다가 애들이 목말라서 28병을 다 마셨어요. 그럴 수 있잖아. 물 마시면 되잖아. 근데 전사님이 갑자기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여자애들 다 엎드리라고 하시고, 정말 추운 겨울, 문을 열면 하얀색 연기가 올라올 정도 추운 겨울에 갑자기 나가서 남자애들 위통 벗고 엎드려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위통 벗고 엎드려 바쳤잖아. 그래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아. 추워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갑자기 전사님이 막 분노하시고, 우리 담당, 중등부 담당 전사님은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먹으라고 했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이 전사님이 갑자기 물을 또 오시더니 물을 우리 몸에 뿌리시는 거예요. 나는 진짜 황당했어. 이게 교회가 왜 이런 거냐면서. 와, 진짜 중학교 때도 황당했어. 그랬는데 갑자기 고등부 전사님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내가 너무 심하게 했구나. 생각해봐요. 한겨울에 위통 벗고 남자도 막 어떤 애 울고 있고 막 그래.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께 기도하래. 그럼 나 이해가 안 돼. 뭘 기도해? 그랬는데 내 옆에 RUTC TV 그 옛날에 PD로 있었던 한명이라고 있었어요. 얘가 갑자기 무릎 꿇고 앞뒤로 몸을 흔들면서 되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얘가 뭔 기도나 자세히 들어봤더니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추위야 떠나라고. 그리고 계속 주 예수여 추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계속 그런 뭔 기도 같아.
그때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애들이랑 어울려서 그럴 텐데, 근데 중요한 건 잘 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환경이 형편이 나아지거나 아니면 사이가 안 좋던 엄마 아빠 관계가 회복되거나 내가 갑자기 살이 빠지고 이게 없었어. 전혀 바뀌지 않는 현실이 내 자리에 자리 잡았다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 따라가. 렘넌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영적 사실을 선택하세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어요. 인생의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만나요. 환경이 여러분을 뒤흔들어요.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뒤흔들어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이때마다 뭘 선택하라고? 현실을 믿지 말고 뭘 믿어라? 영적 사실을 믿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나를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다. 딱 이거 믿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언약의 여정을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과 사역자들의 길과 걸음을 축복하시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점검을 통하여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